제가 미국서 유학 시절에 한동안 남미에서 온 친구들과 같이 공부도 하고 교제한 적이 있었습니다. 브라질, 베네수엘라, 멕시코 거기서 온 친구들과 같이 사귀었죠. 그런데 남미에서 오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분들은 정말 잔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영어로 그 파티 애니멀이라는 표현이 있죠. 잔치를 벌이고 놀고 그것을 굉장히 즐겨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남미에서 온 분들이 그랬어요. 밤이면 밤마다 모여서 먹고 떠들고 춤추고 술 마시고 그러는 거예요. 밤이면 잠을 자야죠. 근데 이분들은 맨날 남미 음악을 그렇게 크게 틀어놓고 매일같이 잔치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남미 음악은 또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별것도 아니에요. 금요일 밤, 토요일 밤은요 이렇게 이틀 동안은 밤 12시, 1시가 되도록 잔치를 벌여요. 브라질 사람들은 1년 동안 벌어서 카니발 축제에 다 쏟아붓는다더니 진짜로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다가 제가 살고 있던 그 아파트 주변에서 아래층, 위층, 옆집에서 잔치가 벌리면 정말 짜증납니다. 밤새도록 옆에서 낄낄거리고 음악에 저음 소리가 막 쿵쿵쿵쿵 소리가 들리는데 한 번은 제가 좀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베네수엘라에서 온 친구에게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밤마다 잔치하면 너는 공부는 언제 하고 돈은 언제 모을래? 그랬더니 저보고 공부하고 돈 모으는 목적이 뭐냐 되묻더라고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공부하고 돈 모아서 나중에 너 즐기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런데 나중이라는 시간은 실제로 너에게 올지 안 올지 모른다. 이게 이 사람의 이야기예요. 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고요,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요, 어디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죽음이 오기 전에 내가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좋아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매일매일 차근차근 성실하고 꾸준하게 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노세 젊어서 노세. 이게 이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참 우리나라 사람들과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잔치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이사야가 바라보는 어떤 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잔치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이 잔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배경, 그 시대는요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군대에 의해서 짓밟히고 백성들은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먹을 음식은 사라지고 집은 불타버리는 그 한가운데에서 지금 이사야가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 6.25 전쟁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드라마 중에 전우라는 드라마가 참 인기였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 전우 드라마 재밌게 보신 분들 계시죠? 최소한 40세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소대장으로 나오는 나시찬 씨 기억하십니까? 소대장님, 김일병, 이 소리 굉장히 많이 들으면서 컸어요. 이 드라마는 반공의 이야기에다가 전쟁 영웅의 이야기를 적당히 버무린 아주 재밌고 가슴 찡한 그러한 드라마였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고 자란 저는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전쟁 놀이를 참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또 제가 철이 없어서 저는 어머니께 6.25 때 피난 다녔던 이야기를 꼭 해달라고 그렇게 졸라댔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김진호 장로님 책도 한번 읽었는데 거기에도 그 전쟁 이야기가 들어있더라고요. 예전에는 그게 얼마나 재밌었는지 흥미진진한지 몰라요. 그래서 자꾸만 그 전쟁 이야기를 해달라 그러면 어머니는 마지못해 포탄이 날아다녔던 이야기, 여자로 보이면은 해를 당할까봐 머리를 빡빡 깎고 남자 행세를 했던 이야기 등등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전혀 전쟁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없어요. 그저 1년에 한 번 휴전선 근처로 가서 북쪽을 한번 보시고는 기도하고 눈물 콸콸 흘리시다가 돌아올 뿐이었어요. 참 재미없는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나중에 철이 들은 다음에 저희 고모를 통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전쟁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지 않으셨던 이유는 가슴이 아파서였다는 거예요. 전 철이 없어서 나시찬 같은 그 영웅 이야기를 우리 아버지에게서 기대했었는데 정작 아버지는 전쟁을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전부 잃어버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풀을 뜯어먹고 살기 위해서 겨울에 얼음물로 뛰어드는 그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바로 그러한 고통의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고통의 현장에서 예언을 하던 선지자였어요. 동족의 아픔과 슬픔을 다 보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한복판에서 이사야가 갑자기 잔치집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하나님을 부르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에 나오죠.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생각할수록 기가 막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지금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멸망해가고 있고, 살던 집은 다 불타버리고,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지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부서지는 그 상황에서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거나 하나님과 오히려 관계를 두고 하나님 이제 떠나가시죠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이사야가 고백하기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지금 메어지고 서름이 북받치는 바로 그 시간, 그 상황에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러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이 서름과 고통의 한복판에서 그런 말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사야는 지금 오늘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나, 그리고 그 고통의 현재의 상황, 그것을 바라보면서 눈이 멀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시간과 그 장소를 초월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는 그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찬송하고 내가 주를 높여드리겠나이다. 그 고백이 흘러나왔던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를 기억하시죠?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말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게 말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선지자인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은 성실하고 진실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바로 우리의 소망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은 어두운 시기가 찾아오는 경우가 있죠. 원하지 않았던 병에 걸리고요, 내가 사랑했던 바로 그 사람이 내 곁을 떠나게 되고요, 내가 믿었던 친구가 나를 배신하고요, 마치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조금 야금야금 먹어 들어오듯이, 조금씩 그 성읍들을 무너뜨리듯이 나의 삶이 망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느낌뿐만인가요? 그것이 나의 실제 삶의 상황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흔들려요. 하지만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며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어요? 흔들리고 젖어도 꽃은 피는 것처럼 고통에 흔들리고 슬픔에 젖어도 우리의 삶을 꽃 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소망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성품, 진실하고 성실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가 메어 달릴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구원하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셔요. 이사야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하나님은 포학자가,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환난 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한마디로 우리의 삶에 경험하는 모든 위험 가운데에도 소망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은 우리 주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빈궁한 자리에 서 보셨나요? 환난을 당해 보셨나요? 가난에 처해 보셨나요? 폭풍을 만나 보셨나요? 뙤약볕을 피할 수 없는 곳에 서 보셨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셔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고 그분이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 포학자의 자리에 서본 경험이 있다면 혹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포학자의 자리에 있다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른 이들에게 폭풍과 같고 다른 이들에게 환난과 같고 다른 이들에게 폭양과 같은 이들을 지켜보고만 계시지는 않을 거예요. 혹시 내가 그 자리에 서지 않도록 여러분들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내 자신을 경계해야 되고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선 적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약한 자의 구원을 이루시는 바로 그 날이 포악한 자의 멸망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어요. 이게 참 감사하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상하기도 합니다. 원래 잔치라는 건 말이죠,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손님을 모시고 내가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나를 포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셨으면 내가 하나님을 모셔놓고 잔치를 내가 벌여야 마땅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잔치까지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제가 지난번 목회했던 교회에서 잔치하는 장면입니다. 이날 저희 교회에서는 제 아들을 포함한 7명의 아이들이 컨퍼메이션이라는 입교 예식을 했어요. 12살, 13살, 13, 14살 요 때에 이 입교 예식을 합니다. 미국에서는요 어린이들이 대부분 유아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근데 가끔 보면은 굉장히 얄미운 교인들이 있어요. 교회에 이름만 걸어놓고 교회는 전혀 나오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아기를 데리고 나오기 시작해요. 한 3주, 4주 다니다가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는 자기 아기 세례를 달래요. 그래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세례를 주면요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오고 그 이후로는 다시는 안 나옵니다. 1년에 2번 나와요. 부활절에 한 번, 크리스마스에 한 번. 오죽하면은 미국 그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 지붕에 쥐가 부스럭거리고 살면서 말썽을 피우면은 세례를 주래요. 그러면 1년에 2번만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교회에 다니고 이 컨퍼메이션 클래스에 들어오면은 아이들을 계속해서 7주, 8주 혹은 16주 동안 아이들을 훈련을 시켜서 신앙의 기초를 닦아주고 세례 예식의 의미를 다시 배우도록 해요. 신앙의 기초를 닦았고 컨퍼메이션 예식을 받았으니 아이들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서 잔치가 있으면요 보통은 이제 뷔페식으로 그 음식을 차려 놓습니다. 별의별 음식들이 다 올라와요. 특별히 미국 음식 중에 제가 좋아하는 거는 이제 캐서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서 살 때는요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부슬부슬 오면은 김치 부침개가 그렇게 먹고 싶어요. 그런데 막상 한국에 와서 보니까 오늘처럼 비가 오면요 가끔 이 캐서롤이라는 음식이 생각이 납니다. 이 캐서롤은 우리나라 김치 볶음밥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실 뭐 김치 볶음밥이라는 게 김치하고 밥만 있으면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가지고 거기에 냉장고를 열어봐서 안에 무슨 재료가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그 김치 볶음밥에 더 더하는 재료가 되잖아요.
캐서롤이 딱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집에 있다가 뭐 마땅히 먹을 게 없으면 냉장고를 열어보고 그 안에 들어있는 재료를 몽땅 꺼내가지고 썰어서 잘게 썰어가지고 거기에 계란 같은 걸 집어넣고 위에다 치즈 얹어서 오븐에다 구워내면은 그게 캐서롤이에요. 그래서 냉장고에 그날 햄이 있으면은 햄 캐서롤이 나오고 감자가 있었으면 감자 캐서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런 음식들이 나와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좋은 일이 있었으니까 아이들이 잔치를 베풀었을까요? 아니에요. 거기에 제 아들도 섞여 있었는데요, 절대로 이 아이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 잔치는 교회 어른들이 준비하고 어른들이 베풀었어요. 왜 그렇죠? 그것은 이 아이들에게 좋은 일이 생겼지만 이 아이들은 그 어른들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셔요. 이 잔치의 이야기에서 처음에 이 이사야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이 잔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사야의 고백보다 더 큰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지금 보는 이 하나님의 잔치 이야기는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의 비유와 너무나도 닮아 있어요. 살아난 것은 아들인데 잔치는 아버지가 베풉니다. 왜죠? 아버지니까요, 아들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시는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 하고 봤더니 6절에 보니까 만민이라고 했어요. 만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어로 보니까 all peoples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kol ha'ami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만이 아니었어요. 모든 민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좋은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온 인류를 위한 거대한 잔치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 한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이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는 이사야만을 위한 잔치도 아니었고 유대인만을 위한 잔치도 아니었고 만민을 위한 잔치였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잔치에는 아주 특별한 이벤트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맛있는 음식과 포도주가 다가 아니었어요. 7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 가리개를 제하여 버리고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그 덮개를 빼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든 열방이 직접 보면서 관계를 맺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의 의지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이미 이사야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모든 백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것이 첫 번째 이벤트입니다. 두 번째 이벤트가 8절에 나와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여기 멸한다는 말은요, 히브리어 빌라아를 번역한 것인데 그 본래 뜻은 삼켜버린다라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그래서 이 말을 문자 그대로 swallow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삼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망을 영원히 삼켜버릴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중세시대의 화가가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죽음에 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모트라고 불리는 죽음의 신을 이 사파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려놓은 겁니다. 보시면은 도깨비 같이 생긴 것에 거대한 입을 벌리고 있죠. 그리고 입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 거기서 불이 막 솟아오릅니다. 이른바 지옥인 거죠. 거기에 짐승들이 또다시 사람을 해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 사람들은 항상 사람이 죽으면 저 죽음의 신 모트라는 신이 사람을 삼켜버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은 사람을 삼켜버리는 이 죽음을 이제 하나님이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놀라운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죽음의 권세를 삼켜버린 일이 일어났어요. 언제 어디서 일어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바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밑도 끝도 없는 굉장히 이상한 말씀이 하나 나와요. 이거는 우리 이사야서의 말씀을 모르면은 전혀 해석할 수 없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이런 거였어요.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그 영혼이 떠나가시다 해놓고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왜요? 하나님께서 죽음을 삼켜버리심으로 죽음이 사람의 영혼을 소유하고 있던 이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망을 삼켜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잔치에서 일어날 두 번째 이벤트입니다. 이 사망이 삼켜지면은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참여했던 만민은, 모든 백성과 모든 열방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이 그 권세를 잃어버리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쟁의 한 복판에서 사망과 고통과 눈물의 한 가운데서 이사야가 보았던 하나님의 인류를 위한 계획이었어요. 자, 여기에서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뭘 해야 될까요? 제가 제안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고통이 있어도 절대로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이 잔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하시길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선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좌절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성실하심과 그분의 진실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좌절은 죄예요. 좌절은 그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치유하시고 싸매시고 위로해 주실 거예요.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조금만 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우리를 찾아올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사야서 51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이 인생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위로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하나님은 진실하고 신실하신 분이시라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사야가 왜 이 글을 적어 놓았을까? 그 질문을 하면 해답이 보입니다. 이사야가 이 글을 적어서 누구에게 보여주었는가? 바로 고난당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이사야는 지금 2600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또한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모든 상황은, 이스라엘의 눈앞에,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은, 그것이 승리이든 그것이 패배이든 상관없이 그것은 금방 끝날 것이고 순간일 뿐이니, 이 땅에서의 일에 좌절할 필요도 없고 이 땅에서의 일에 자랑스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끝내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새롭게 건설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소망은 오직 주께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사야가 이 글을 남겨놓은 겁니다. 저는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손님으로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 잔치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잔치의 소식을 온 세상에 이사야처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민의 하나님이시고 열방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셔요. 사람들의 눈에서 가리개를 띄어내고 열방의 눈에서 거쳐 있는 그 뚜껑을 제하여 버리심으로 하나님과 직접 모든 민족과 열방이 관계를 맺길 원하십니다. 이 소식을 전해야 돼요. 이사야서 5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사야는 고통 가운데 좌절하고 무너져가는 집과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잔치 소식을 전했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나의 백성이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소식을 전했어요. 이사야는 지금 당하는 고통이 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일을 맡아서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우리는 엘리사처럼 결단하고 이사야처럼 전해야 됩니다. 소망이 없어 쓰러져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서 일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잔치의 소식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돼요. 만민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 진실하심과 그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한사랑교회가 바로 그 일을 감당하는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